분이 저 뒤에 계시네요. 울산교회 장로님 한 분 나오셨으면. 종천이 형 지난주에 얘기도 연결해서 이제 들었는데 종천이 형은 그걸 받았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서로 처녀 총각들이 많은 시절에 저한테도 이제 딱 오더라고요. 경련아, 너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나 좀 보고 가라. 딱 직감적으로 감각이 오더라고요. 아, 자매를 나한테 어떤 자매인지 모르죠. 나한테 이제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니까, 왜냐하면 지금 도망가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 이 A라는 자매하고 결혼을 해라. 그러면 노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울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왜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죠. 목사님, 왜 목사님이 해주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니까 그 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편하려고. 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또 전부예요. 다른 게 아무 이유 없어요. 그 뒤로 이제 울산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아가씨가 너무 이뻐서 그 다음에 이제 대구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울산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2년 반 동안을 저도 방학을 했습니다. 대구교회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콩닥콩닥 잘 살 거라고. 그래 울산에서 살고 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밤마다 악몽이 꾸어지는 거예요. 밤마다 2, 3일 걸러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아가씨하고 만나다가 옆에서 동생이 뒤척거리다가 잠이 깨면 그대로 눕거든요. 그 아가씨 다시 꿈 연결시키려고. 그런데 악몽 꾸다가 일어나면 연결이 안 되게끔 하려고 가서 세수도 하고 다시 자거든요. 그런데 연결돼요. 와, 이거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기까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3명이서 울산 교회로 대구교회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제가 2년 반 동안에 2명을 전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대구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죠. 자, 그러다가 와이프는 교회 모르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할까 하고 온 신경을 다 쓰는 과정 중에 세월이 이제 흘러가다가 어느 날 이제 울산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왜 생겼냐면 어느 날 빛과 어둠의 세계가 구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회 한 6개월, 1년 정도 아가씨 만나러 가본 적은 있어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빛과 어둠의 세계로 딱 구별이 되면서 내 안에서 너무너무 좋은 그 만족한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한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길을 잃고 목적과 방향을 벗어난 사람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어느 날부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하다가, 그래서 이제 저 영식이 형을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영식이 형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런데요,
눈을 감고 자기 마음속의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형제님은 어둠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영식형 그 4번 쭉 말씀할 때 이제 저도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영식형이 그렇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서 다른 세계로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되는 이 신무띠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목사님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도 목사님이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했다라고 그 병원에 입원하시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목사님이 아무리 개떡같이 말씀을 하시고 부스러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40년 전에 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개떡같이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찰떡으로 알아듣고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그때 것은 다 없애고 싶다, 근데 지금 것이 진짜다, 또 손태기 형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건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있잖아요,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내 이제 집회를 참석했잖아요. 그랬는데 나 그 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공개적으로 내가 뭐 죄진 거 없잖아요. 그게 뭐 죄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난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야, 지금까지 신무띠 못 알아듣겠다. 나 다른 건 너네들 하는 거 모든 거 다 보이고 알겠다. 그런데 연애하다 결혼한다는 그것만 못 알아듣는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교회가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이거는 지금 내 혼자 지금 정신없이 지금 독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셈이에요. 신무띠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지금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영식형을 만났을 때 예를 들자 그러면 형제는 어둠이고 나는 빛이잖아요. 그 어둠인 사람한테는 별짓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언제 알아듣게 되는가?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소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6,000년이 됐든 2만 년이 됐든 그건 자세히는 모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고 소경이 되리라라는 것으로 화해해서 들으니까 다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우교회를 만나가지고 저는 소경인 상태에서 눈을 떴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눈을 뜨고 나니까 나같이 눈 뜬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아는 대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정신없는 친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별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3년인가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날인가 눈이 떠졌어요. 눈 떠지고 눈 떠진 보여지는 세상을 자기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 하나도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영경자매 같이 다시 시작해도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는가?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눈만 뜨면 내가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경연복음이 되는 것이고, 각자가 눈 뜨는 사람들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적어놓고 메모를 해보면 그게 다 복음서더라고요. 그게 다 신약 성경이잖아요. 자,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도망을 갔든 그것도 뭐 내가 뭐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과정인 것이고, 형같이 받아들여도 어디서 중요한가? 저는 있잖아요. 오늘 또 어저께 은혜의 얘기를 이제 와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야, 은혜야, 진실아, 일로 와봐. 지금 교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이만큼 보너스를 줄 테니까 너네들이 신무띠를 한번 강하게 얘기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일 애들인가요? 이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뭔가가 봤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은혜가 얘기하는 계단 복음, 저는 이제는 성경을 좀 아니까 바벨탑인 거예요. 그 바벨탑 복음에서 그 계단에서 다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떨어지고 나면 평지라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평지에서 지금까지 안식 가운데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40년이나. 그러니까 은혜가 얘기하면 아멘, 신무띠가 얘기하면 아멘 하는데 간별사한테 간별을 받으니까 날 보고 섞여 있다네요.
그래서 그래 좋다. 내가 그러면 섞여 있는 걸로 인정하자. 내가 영식이 형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 형제는 어둠이라고 얘기하면 눈 뜨기 전까지 나를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쟤네들이 얘기하는 무슨 세계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날 섞여 있다 하면 내가 이게 다시 또 싹 걸러지면 또 즐거운 세계가 있으려니 여기까지가 현재 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모임에 대해서는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옛날에 십몇 년 전인가 경선 누님이 그 설거지 복음을 말씀을 할 때 있잖아요. 저는 엄청난 은혜가 됐어요. 뭐 공부도 하고 할 만큼 했고 맨날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어머님 모시면서인가 아버님 모시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저주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인가 다 쓰였던 그릇이 다시 한번 싹 설거지가 되고 나니까 다시 대기 상태로 쓰일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질그릇들이에요. 무엇이 담겼든 간에 정리가 설거지가 되고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영식형 요새 지금 성령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때 악령이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얘기인가 몰라요. 다 죽었다. 다 종이 되었다. 그런데 설거지 되고 나서 새로운 성령이 들어오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축복 모든 복이 내 거예요. 그러면 남도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서 뭐 무슨 얘기 할 일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어둠에 있다 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설거지 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여러 번 갔는데 일본 사람은 그러면 완전히 제끼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사람은 다 제끼고 그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설거지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2PM에서 설거지가 되어가지고 거듭나야 된다면 그것도 아멘이고 저쪽에서 뭐 그렇다 손 치면 나 무슨 소린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아직도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여기까지 몰고 끌고 오신 하나님이 2PM 자리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좀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한 20명이 울산에 몰려와가지고 꽃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근데 꽃이 져야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꽃하고 열매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연결산상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것입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나는 지금 꽃 안에 와서 완전한 만족 가운데서 누리고 있어요. 저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근데 자기네들은 다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열매가 나는 아직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글로 보내줄 것이고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누리고 살을 것이고 너는 영원히 꽃 안에서 그만큼만 누리고 살아라고 하면 그것도 아멘이에요. 제 마음에서.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아무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대신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교회라고는 이 어마어마한 모든 인생이 내좋아선 일이지만 이 교회가 있잖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는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까이서 종천이 형의 사진을 찍으려면 안 찍어지잖아요. 뒤로 쫙 빠져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다 보이듯이 저는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저 뒤에서 교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너무너무 안식이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다행히 열매를 알게 하면 다행이고 몰라도 좋습니다. 잘 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